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4월 4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아시면서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에는 가족들끼리 모여 유월절 양을 잡아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또 다른 말로 식구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도 모르고 천방지축, 사고뭉치와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식구로 여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어디에다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 이 2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내는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지시사항을 내리시는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 13절과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든 물 항아리를 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이 사람을 남자라고 가리킵니다. 당시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일은 주로 여인들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일은 굉장히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가 그 사람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물으라 하십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은 잘 준비된 큰 다락방을 안내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에 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타신 나귀 새끼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말씀대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계획과 뜻, 예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독특한 한 남종을 만날 것을, 그리고 그 종의 주인이 2층 다락방을 가진 부유한 사람임을, 또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을 빌려줄 것임을 이미 다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할 이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식사 자리에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18절과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한 명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 빵과 고기 등을 떼어 한 그릇 안에 있는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렇기에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신자,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누가 배신할 것인지 이미 아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이들입니다. 식구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아셨지만 그를 지목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기록된 대로 간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시편 41편 9절 말씀처럼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염두하시며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당할 일, 가족처럼 여긴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며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유대 종교자들의 음모나 제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계획 가운데 그저 힘없이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가 당할 이 모든 배반과 고난과 십자가, 이 모든 죽음까지도 순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배반할 제자를 향해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당할 일에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순종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에게 아무 책임이나 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자는 그 몫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구동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상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다 아시면서.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유월절 당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데 아주 준비된 장소가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미리 필요한 모든 모임 장소를 딱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가족같이 여기던 이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외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었던 식구 12명의 제자,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함구하세요. 콕 집어 지목하거나 지적하거나 뭐라 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무능하시지 않지만 무능한 모습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결코 아무것도 모르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멸망당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순종이야말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꺼운 사랑과 순종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꺼운 주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걸 때 끝까지 따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 중 배신자가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찬스를 그는 날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꺼운 사랑과 순종으로 걸어가시려는 이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따르려 하지 않았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 어찌 보면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르되 끝까지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아시면서 기꺼이 순종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 상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척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순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기꺼이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